자,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성탄절은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왜 지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그랬어요. 홀리데이 아닙니다. 막 쇼핑하고 이런 날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술 퍼마시는 날 아닙니다. 자,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지난주에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제 흐름이 있는데, 교회는 성탄절이 끝나고 오늘을 성탄 후 제1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금방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그 성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로 이제 우리들이 성탄 후 제1주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주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진을 한 장,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보게 됐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선생님. 자, 이 사진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예수님 검색하면 뜨는 사진이고, 예수님 일러스트 하면은 다 저런 느낌이고, 여러분한테도 눈 감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면 보통 저런 이미지, 저 사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검색하면 다 저렇게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몇 년 전이죠.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저런 얼굴이 아니실 수도 있다라는 가설과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가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축구팀 아닙니다, 여러분.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교수님하고 이제 그 히브리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갈릴리 그 호수 주변이니까 그때 있던 이제 남아있던 유골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발굴하고, 요즘은 과학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뼈와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이제 이분들이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 그 당시에 살았던 평균적인 남성의 외모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예수님의 얼굴을 제시했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사진이에요. 약간 딱 처음 볼 때 느낌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공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 같은데,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중동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려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샤프하고 젠틀하고 막 머릿결 막 잘잘 흐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저 모습은 뭔가 아저씨 같고 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저걸 인정하기 싫은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것도 가설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저런 외모였는지 아니면 진짜 멋있게 생긴 얼굴이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화두가 하나 딱 던져졌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맞을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맞는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예수님 이런 분이야 막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성경이나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박제시켜 놓고, 그냥 그걸 박아놓고 그냥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전부를 다루진 않았어요. 중요한 앞부분만 이제 나눴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여러분 보고 저 이렇게 연약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친구들 좀 다 기분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저보고 이원성 목사님 왜 이렇게 연약해? 이러면 전 기분 되게 나쁠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특히 남자친구들한테 주변에서 선생님이 어머니 제 민혁이는 왜 이렇게 연약하죠? 막 이러면 기분 안 좋다고.
오히려 쟤는 이렇게 씩씩하고 강하고 담대합니까? 이러면 좋은데 연약한님이라는 단어, 이거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상당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연약한가 하면 예수님이 청소년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의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라는 것, 아기라는 존재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재워줘야 되고요, 씻겨줘야 되고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니,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짠하고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갭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능력한 존재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아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막 1살, 2살짜리 아기들이 막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막 얘네 막 알짱알짱 막 걸어다녀. 그러면 그 어떤 분도 그냥 내다보면서 왔니? 뭐 예를 들면 세라, 엄선한 전사님 딸 세라가 왔어. 세라 왔구나, 이러는 어른은 없어요. 어른들도 다 무릎을 꿇고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세라 왔니? 이러고 막 다 눈을 맞춰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아끼는가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눈을 맞추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화 중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눈 안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뒤에 있는 배경 보고 있고 정 안 되면 양쪽 미간 보고 있고 눈은 잘 안 보잖아요. 사랑하면 눈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강제적으로 저 높은 곳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전혀 여러분을 공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슬픔 하나님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겪는 서운함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기쁨 하나님도 아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 연약함 하나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고 다 아세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분들인지 성경이, 오늘 읽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참 믿음이 좋은 분들, 신실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 같은 헌화식 같은 절차를 밟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그분들이 그 제물을 바치는데,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물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제물을 올렸는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24절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보통 바쳤어요. 양을. 근데 양이 비쌀까 비둘기가 비쌀까 해야 될까? 양이 더 비싸지. 그러니까 양을 드릴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면 된다. 이게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모님들이 여기서 만약에 양을 양 한 100마리 바쳤다 이러면 완전 재벌인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비둘기를 바쳤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가정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왕이면 좀 유력한 가문, 귀족 가문의 어떤 자제로 혹은 명망 있는 가문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양 한 마리도 제물로 못 바치는 그런 열악한 가정 환경에 그저 믿음 좋은 부모님 가정으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재밌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누군가 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하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었어요. 자, 그것도 여러분 특이하죠. 당시에 정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 딱 두 사람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흐름만 쭉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의 시민도 아니고 저 변두리, 그 압제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도 아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것도 유력한 제사장의 가문의 자제도 아니고 평범한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신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딱 오셨을 때, 야, 저분 대단한 분이야, 알아차리는 것도 무슨 교수, 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두 명의 노인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고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가진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기는 자의 마음을 충분히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강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소외된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무기력한 자들, 그런 사람들 자리에도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사람은, 세상은 언제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 나가고 집안이 좋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인맥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고 그런 사람만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럴걸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노골적으로 티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티를 내지 않아도 얘들아 1등을 해도 사람이고 꼴찌를 해도 사람이야. 근데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애를 더 나은 인간처럼 대우하고 공부를 못하면 걔는 좀 부족한 인간처럼 취급하는 일들. 그리고 여기 수험생들도 있잖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비슷비슷해. 근데 대학을 기점으로 알게 모르게 구분이 지어진다고. 티를 안 낼 뿐이지. 유명한 대학, 좋은 대학 가면 너 진짜 대단하구나, 잘했다 하고, 야, 서울대를 가나 연고대를 가나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차등을 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펌프질 하잖아요. 자꾸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이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의 좀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이 좀 잘 못 나가지만 때로는 좀 찌질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많이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친구 중에 이제 근데 교회 아니던데요? 교회 제가 보니까 돈 많고 헌금 많이 내고 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대우받고 가난한 분들은 교회에서 소외되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문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셨으면 왜 예수님을 아기로 보냈겠니? 왜 예수님을 그런 집안으로 보냈겠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다 내가 볼 때 훌륭한 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을 아마 티는 안 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좀 이것만 좀 있었으면.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해. 공부를 진짜 못하는 친구는 내가 공부라도 좀 잘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때로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를 조금 더 받쳐줄 수 있는 가문,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 인맥,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재력, 내가 여기서 이 공부 잘하는데 유학까지 가면 내가 진짜 탑이 될 수 있는데 나 집에서 좀 요 정도만 받쳐주면 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부족한 게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밀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약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라는 게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이 신학교를 가면은 유명한 목사님 자제들, 큰 교회 목사님 자제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뭐 우리도 힘들어라고 얘기하지만 가끔 그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는 게 그래도 나는 다 길이 정해져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몇 살 때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을 갔다가 내가 아는 친구 교회 목사로 가서 거기서 너가 몇 년을 하고 그 다음에 너 어느 교회를 가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저도 그냥 목회자가 됐는데도 부럽고 때로는 열등감이 생기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한 해 한 해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내 힘으로 되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부족함 속에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하고 훨씬 더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 근데 제가 목회를 잘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제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랬겠지. 제 아버지가 도와줘서 그랬겠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고 결과가 나오고 성실하면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그걸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하지가 않아. 어떤 친구에겐 그게 진짜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죠. 나는 인생이 안 풀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빈자리를 메꿔가시면서 그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결핍과 부족함, 그것이 결코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훨씬 더 잘 품을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꼽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이 결핍과 부족함들이 참 내가 그 부끄러움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겠군요. 그것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때 언젠가 정말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